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길고 지루한 장마와 또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존재 이유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기쁨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함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621장 36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
지난 한 주간 저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나 영원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기에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저희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저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저희는 때로 넘어졌고 또한 때로 더러워졌습니다.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핑계가 많았고 나태했음을 고백합니다. 인내해야 할 자리에서는 성급하였고 결단해야 할 자리에선 눈치만 살폈으며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는 미워하였고 참아야 되는 자리에서는 분노로 우리의 감정을 쏟아냈음을 고백합니다.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못하였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살다가 주님과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하였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지 못하였습니다. 받은 바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감사하지 못하였고 나의 작은 상처에만 크게 상심하며 슬퍼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았고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참여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오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김혁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 코로나 감염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주의 제단을 부르시어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정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이곳에 모임은 누가 이것을 내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임이라 하심은 그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살았던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 이때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이 길게 이어지고 예배 시간이 통제받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때 갑작스러운 폭우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곳에 정치의 혼란이 만연하여 백성들이 갈등하는 곳에 오직 이때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아버지 뜻이 임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셔서
광복 75주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애통해하면 하던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던 그 근능의 손으로 이 땅에 압제와 전쟁으로 핍절되고 절망하는 이 백성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불호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귀한 축복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에 취해 더욱 탐욕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힘써 가르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귀한 백성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로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가득하는 이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년 열리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한 교육위원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매우 큼을 인식하고 이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연료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께서 붙드셔서 건강함으로 남은 여름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하게 준비하신 말씀 다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윤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용사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미자립교회가 이 바이러스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심한 어려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함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1부,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찬양 예배와 다른 모임은 연기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교육부서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아동부가 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교인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지분들이 방문했을 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주중에 미리 교회로 알려주시고요. 또 스마트폰 안에 저희가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해 놨는데 그 패스토리도 깔아주시고 또 교회로 들어오실 때는 방역
그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도 쓰시고 발열 체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좀 돌려보내면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미리 이렇게 구두로 광고를 드립니다. 이 점을 미리 참조해 주시고 꼭 새로운 분이 오실 거면 미리 교회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드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참내 삶을 보여주셨네.
한 엄마에게 6학년의 아이가 글쓰기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글쓰기 제목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둔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엄마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그러자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으니? 물었더니 아이는 멋있게 보여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서 뭘 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다, 그렇게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엄마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물었던 기억이 아주 희미해지더는 겁니다. 오래전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고는 사는 것이 바빠서 그만 잊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 때문에 모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러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또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살아내는 일이 벅차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자, 이것을 철학에서는 두 가지 용어로 설명합니다. 우리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생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죠?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인생을 말하죠. 하루하루 밀려드는 일상을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실존의 인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려고 힘쓰고 또 그 이유에 충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을 말하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어떤 살아가는 이유를 놓치지 않고 그 이유를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학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생존의 자세가 아니라 실존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는 이걸 좀 더 다른 용어로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명이란 예수를 믿고 난 뒤 발견한 살아가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살아가는 이유라고 믿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또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은 에스겔이 부르심 받는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고, 또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받은 겁니다.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거의 멸망당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26살이라는 젊은 시절의 제사장으로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눈물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채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한 5년째 되던 그의 나이 30이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 없는 곳에서 허울뿐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받았으니 에스겔이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누군가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없는 노동이 될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그 일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은 더할 수 없는 축복이요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식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짐이 될 수 있지만 양육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자기에게 보물이고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가사노동은 도망치고 싶은 무거운 짐이지만 가족들을 섬기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은 사랑의 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의미가 가득 담긴 삶으로 바꿔놓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정말 살아야 할 이유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꿔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뒤에 7일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읽게 되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 그게 사명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걸 어떻게 사명인 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명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내가 스스로 그렇게 착각해서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죠. 의심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알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할 때,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결심이 일어나고 그 결심을 따라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 자기가 체험한 사건, 자기가 써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이 자기가 구상을 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쓰는 저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생각, 온 존재를 사로잡으셔서 쓸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쓸 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성경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데 꿈속의 환상을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어떤 사건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또 결단하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지성의 한 사람 가운데 하나 할 수 있는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그분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네 가지 정말 중요한 그러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같이 한번 그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리더로 쓰임 받는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고통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걸 깨달아는 겁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는 사람은 그걸 망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말거나, 남다른 아픔이 있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고 말거나, 남에게 없는 설레는 꿈을 망상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거나, 남다른 힘든 일을 그저 부담으로만 느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이것들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신 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발견한 사명 무엇인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성벽이나 망대 위에서 망을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경계병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계병은 적군의 공격이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미리 대처하도록 알리는 임무를 띈 사람을 말합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죠. 에스겔로 하여금 실제로 파수꾼을 세웠다는 건 아니죠.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있듯이 내 입의 말을 듣고, 영적 파수꾼의 우선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관점에서 현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코로나19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기후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알리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듣고 깨달은 점을 알리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려야 될까요?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대적마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알리는 겁니다.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쉬는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이시영 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저분에 대한 얘기죠. 나는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의 자택에서 만난 나는 천국을 보았다의 저자 이븐 알렉산더 박사에게 가장 강력한 말을 들었다. 알렉산더 박사는 나와의 인터뷰에서 4년 전 자신이 회생 확률 0%의 의식불명 상태에 처한 7일 동안 천국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이 땅으로 귀환한 이후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 나는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한 삶인 천국을 뒤로하고 왜 거칠고 불안전한 이곳으로 와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답을 내렸답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계속 그 알렉산더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본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제게 없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의사거든요. 다 접었습니다. 그는 명문 미국의 듀크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의대 교수로 15년 동안 가르친 대단히 유명한 교수였지만 그 경력, 그 모든 그의 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온 후에 지금 세계보다 더 무엇인가 더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보냄받은 소명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8절과 20절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파수꾼이 알리지 않을 때 준엄한 책임을 그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예수 믿을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내게 묻는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하지 않아서 헌신할 사람이 헌신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정말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교회 오는 것조차도 주저하고 뭐 하나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삶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그러나 분명히 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나는 살아있는가, 왜 나는 살아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치열하게 잘 보시고 치밀하게 보시고 오늘 현상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사명자의 삶을 올곧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영적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 받은 소명,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어려움이 다 끝난 다음에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알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빗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 5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전을 찾아오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절이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의 중심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안정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썩고 악취가 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변화시켜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의 인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정성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위치와 상황과 그들의 눈물 흘림과 그들의 가슴 아파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가 말 못하는 그 깊고 깊은 사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삶과 환경에 개입하셔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 기도의 내용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기업이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일터가 되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정표로서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